세 영원한 분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으로 한 본질과 구별된 세위격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설함이고 영원함이며 무한하신데 저희의 지성은 하나님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좁고 편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것이나 누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저희의 감정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관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나 하나로서 전체이시며 모든 것을 포용하시나 개별자로서 행하시는 무엇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실행자이고 섭리주의 보존하는 능력이며 심판주의 지엄한 집행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체된 부분과 흩어진 각자를 하나로 묶으시는 연합의 끈이며 어울릴 수 없는 것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창작자이며 조각난 것을 완성품으로 만드시는 장인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어느 것도 부분적인 것이 없고 다수가 각자 하나이면서 각자 하나하나가 또한 일체로 만드시는 능력이십니다. 영원이면서도 현재이시고 현재이면서도 영원이시며 초월이시면서도 시간과 역사 속에 들어와 저희의 심정 공간 안에 머물러 계시기도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나 더 좋은 것이 없으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보화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이시고 전체이시나 저에게 오실 때는 부분과 시간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성이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성취에서 분리시키지 못하며 그 말씀의 능력과 신성에서도 무엇이라도 제거하거나 더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정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명시하는 작용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말씀이며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사오며 또 주어질 것이오니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자로서 그 보물을 수용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씀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유사 그리스도인의 사례 2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것을 정리해보면 유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가? 왜 그들에게도 신앙의 진보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위선자와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에게도 본성의 빛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성의 빛은 자연적인 이성과 양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살핀 것은 신자가 지닌 갱신된 양심과 또는 중생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중생된 양심과 자연적 양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살펴본 것은 구원받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현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짜 그리스도인인데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정도로 삶의 진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인 양심의 초청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것은 바로 이것인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양심에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인데도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는 영생에 대한 자연적 갈망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신앙의 성장이 있는지 그 두 번째 이유인 양심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살펴볼 때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닫게 하는 능력, 둘째, 법적인 능력, 셋째, 심판하는 능력입니다. 첫째로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나 헤롯 왕은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즐겨 들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벨리스 총독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탄하고 회개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수여라고 고백을 하며 무릎까지 꿇었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한 지극히 높다는 이 고백은 율법을 가르치는 분, 진리를 지키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 사역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 했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또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여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고백을 할 때 예수여라는 호칭만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위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보다 위대한 고백이 성경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 그들을 보면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은 말씀을 듣고 찔렸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졌다, 격분에서 펄펄 뛰었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역시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도 그 사람이 누구이든 계몽하고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효과적인 작용으로 나타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백, 깨달음으로 해서만 멈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되지 않은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기능만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진 정죄의 기능, 심판의 기능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립니다.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저 목사가 왜 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항의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목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모릅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것과 살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멀게 하는 목적도 말씀에는 함께 들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목적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반대로 눈을 가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심판의 목적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직접 이것에 대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조적인 언약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제시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언약으로 인도하실 때 첫 번째 요소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외적 부르심이든 내적 부르심이든 이 두 부르심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르심은 모두가 다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부르심 모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사람에게 제시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외적 부르심은 복음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외적으로만 작용합니다. 겉은 변하고 내용을 바뀔 수 있지만 마음의 자세, 영혼의 작용은 바꿀 수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편적 역사로 말씀의 방편에만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반적 조명과 역사적 믿음만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혁교회가 이것을 믿더라. 칼빈이 이것을 말했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내적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를 나타난다라고 해서 효과적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관통합니다. 영적 신비의 본질을 그 사람에게 계시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으로 인도함 받아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부르심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들은 부르심의 효과가 동기, 과정, 자세 이런 것을 다 배제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구원에 이르는 원인, 결과,
모두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고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모두를 부르시는 보편적 부르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십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 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교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이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성경의 증거도 그렇고 시대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가인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받은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가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에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언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가인이나 에서가 이방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외적 부르심은 모두에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 빌립과 함께 복음 전도를 했던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즐겨 들었던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을 들었습니다마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복음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또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적어도 5,000년 동안은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 부르심이 보편적으로 모두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이성과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졌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음을 받은 것이다. 보편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에 관한 구속주에 대한 소식이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적 부르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양심은 복음적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은 아담 시대는 물론이고 노아 시대에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촛대를 뺏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들도 한때는 촛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때는 촛대를 가지고 있다가 빼앗겼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옮겨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측면에서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그런 생각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씀에 유배됩니다. 촛대를 옮겼다는 말은 그 사람은 애초에 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적 뜻을 말씀하기 위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잠시 믿은 척 했던 사람일 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물론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적 부르심으로만 받습니다. 복음적 부르심만 받아도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훈적이고 교시적인 뜻입니다. 모두가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도 여기서의 모든 사람도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시적 뜻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한 부르심을 받는 그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도 여기서의 모두는 모두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시대라는 뜻으로서 모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이성에 작용해서 도덕적인 면에서 갱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깨닫게 하는 능력, 개혁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기도 합니다.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적 부르심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 비유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중에 멀리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신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땅에 내려 보내주어서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 믿지 않는 이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이것이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다. 너희 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기적이나 체험에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 선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 자체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가 가진 영적인 무게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의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장케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갱생시키고 성화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진 그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법,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은 그 나라, 그 사회, 그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형평법입니다. 그 법적 능력으로 인해서 그 교회, 그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법적 질서가 없으면 그 사회,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 질서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 권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고안한 정책이나 질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 관한 법이 있고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에 관한 법이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은 심판하신 그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음과 심판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공식적인 알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영구적인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법 대신에 자기의 법을 하나님의 법 위에 앉힙니다. 자기 감정, 자기 체험, 자기 이성, 자기 상황의 법입니다.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자신의 법을, 하나님의 법은 폐기하고 위에 둡니다. 무엇을 따라 결정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방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 안에는 즐거움과 멸망이 동시에 있습니다. 즐거움은 하나님 법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멸망은 하나님 법에 대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13절에서는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로 상징되는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법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에레미야 5장 5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짊어진 멍에를 끊어버렸습니다. 꺾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양심을 구속하는 그래서 법이라고 불립니다.
헌데 하나님이 메워준 하나님의 법을 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로막는 견고한 진을 파는 모든 강력한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법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이론을 파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이는 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포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속에 안주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안주하려고 하는 그것에 이것을 바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유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명시되고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은 대적하면은 그것에 저항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단의 책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한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사단은 사람들 마음의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사모한다 라는 생각을 부어넣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는 자기에게 안주하는 반면에 자기 생각, 자기 행동에 안주하는 반면에 참된 신자는 그와 반대로 자기 안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행합니다.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자신 안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이름의 명예, 자기 욕심, 이것은 자기에게 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래서 분명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명령과 금지로 된 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같은 단순 형법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회 질서, 제도와 같은 자연법은 인간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도 선을 행합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양심에 찔려서 질서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본성적인 것은 참된 것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식을 주신 이유는 외형적으로 의식을 수행하는 데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절기, 이것의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림자의 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분을 믿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자들은 그림자인 이 제사 절기를 붙들고서 그 안에 숨겨진 언약에 참여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지했던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법이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무엇을 체험하면 현상이 있어야만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중생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명시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그 사람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의 법과 또한 구원의 법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입니까?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선택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인격은 성격이 아닙니다. 사람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사실과 그 공효를 그 사람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적용해 주십니다. 완전한 인격을 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을 고쳐가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의 인격에 명시하십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통해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하게 하는 주체로서 인격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점점 더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구원하는 은혜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법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이 사람은 율법으로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율법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하게 됩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자기 영혼을 살피는 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해도, 복음적 부르심만 받아도 회개하고 신앙의 증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이 무질서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것, 질서로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무질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무법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성령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한 죄로 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자기가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멈추십니다. 선과 덕을 행하도록 그 사람도 인도하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반적인 은총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결사의 자유가 없었다면 교회에 가입하는 것, 단체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집회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입고 말하고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가 요즘 역주행하는데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이 그 영화를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러시아 수용소에서는 식사가 썩은 생선, 썩은 야채로 멀겋게 쓴 몇 숟가락 뜨면 없어지는 그런 스프였습니다. 그리고 썩어서 곰팡이가 나는 아무도 마시지 않는 최악의 차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5일 중 하루는 절식이라고 해서 그마저도 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노동을 나가야 했습니다. 영하 40도는 되어야 일을 하지 않고 영하 20도 정도 되면은 오늘은 일하기에 좋은 날씨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는 장르가 좀 다르지만은 조지 오웰이 쓴 동물 농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농장 동물들이 주인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독재자가 되어서 동물들을 다스린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지도자 돼지가 만든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돼지는 자기가 편한 대로 법을 계속 바꾸었습니다. 반기를 들면은 비밀 경찰인 개들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화소설이지만은 자유와 누림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생각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반적인 은총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모두에게 공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common grace, 공동의 은혜다, 일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의 은혜다, 일반의 은혜다, common grace. 성령의 일반적인 이러한 은혜로서 갱신되지 않는 이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자신의 덕성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인격적인 진보를 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형성시키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도덕적으로 더 진보하고 의와 덕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법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고 앞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삶의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자기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내적으로도, 양심으로도 그렇게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적 능력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다룰 것은 말씀에는 심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입에는 복과 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례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그 사이에 세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세겜 골짜기를 두고 마주보는 두 산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성경에서는 축복과 저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높이도 두 산이 약 800m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산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심산은 나무가 울창하고 풍부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마주보는 에발산 황량하고 물도 없는 민둥산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산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겠다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닫아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의 연장선상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란 지금 이곳에서 영혼들에게 하신 복과 저주의 심판을 엄숙하고도 공개적으로 다시 확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지금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장차하시는 심판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건증을 하면은 천국문이 닫힐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생명에 이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포기하며 이것을 기뻐합니다. 말씀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어떻게 접하는지 보면은 마지막 날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지도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에게 내리신 판결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과 저주라는 양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와 나중, 이미와 아직, 구약과 신약, 그림자와 실체, 심판과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능력은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분별하기도 하고 선한 길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기도 하고 파헤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법에 구속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증거로 삼게 된 말씀일 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마음이, 심정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는 심정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갑니다. 예전에는 열심이었다고요? 그러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바위 위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갈 때는 수많은 핑계와 변명을 들 겁니다. 무슨 상황, 누구 때문에 이랬다. 저 교회가 문제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렸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교령다 28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내리는 죄에 대한 처벌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과 상실한 마음과 고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으로 분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여 육체적인 죽음을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4장 11절과 함께 연결해서 읽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인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절대 진리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권위를 천시하고 교묘하게 비웃습니다. 독을 품어내면서 자아가 펄펄 살아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것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성교헌금과 구제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부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가? 영혼을 살리는 데 필요한 도구인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려면 복음 전도자가 전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활동까지 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도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죄를 가중시키고 심판의 문책의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복을 선포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선교헌금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선교헌금 하지 않는 심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명백합니다. 명시적 뜻은 숨겨져 있지만 영어로 분별하기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나타난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타난 명령의 뜻을 알고도 대놓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판을 받을 때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라고 말씀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마구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명백하고 선명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문책할 수많은 조건들을 완벽하게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즉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이러한 재판을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총독 벨릭스도 가졌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두렵고 자기를 돌이키기도 하고 행보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심판의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 눈물, 고생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부인이 늘 살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소식이 빨리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이 큰 소망과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고생의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회개했는가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견인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인만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식한 자들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두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악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저지른 후회할 만한 짓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은 너희들이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 어떤 제한 없이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모두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할 만한 사람만, 죄를 지은 사람만이라고 구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당대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이사야, 노아 이런 사람들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아닌 자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이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주되심,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인됨이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말입니다. 주되심은 주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에 이르는 활동을 하게 될 때 분명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를 가중시키고 심판의 날에 문책의 조건과 증거로서 이것이 제시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벌 또는 영생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자신을 살피고 회개의 삶, 견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로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미로움이 선포되어지고 진지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은 깨어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자신이 받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이면서 권위를 가진 재판장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명령권자이며 최고의 집행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모든 왕들의 명령권자이시고 최고의 집행권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소유주이기 때문에 언제든 만물과 만사를 하나님 처분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적 뜻에 대해서 지혜와 선하심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 그대로 보응받아야 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최고의 명령권자이면서도 의를 사랑하시고 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묘사될 때에도 정의와 전능하심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로 표현됩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시여, 선하시고 공정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복과 화해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왕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명시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법정에서 드러난다는 말이며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본질이 드러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나무로 증명되길 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느 편에 서게 될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들이 가리워진 자로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없어서 죄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려진 자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